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광고 두 가지만 드립니다. 부흥회가 이번 주일 4시부터 7회에 걸쳐 있습니다. 주일만 4시고 새벽 5시 20분, 월화수 저녁은 8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전참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다 참석해 주시고 항존직 직분자들은 필참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한번 함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장학위원회 이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조건은 매월 5만 원씩 납부를 하고 또 이사회 모임 때마다 참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 장학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청년부를 세우는 귀한 장학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까지만 받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하늘의 지혜 11번째죠.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일까? 13절에 보면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총명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물으면서 행함으로 너의 지혜를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교사들, 선생들,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고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에 충만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지혜가 충만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또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얻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다 얻어가야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면 세상 지혜이고요, 화평을 만들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성에 대해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지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구나.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라고 오늘 14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라고 해요. 그 당시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편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 편 만듭니다. 늘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요. 인생의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을 내 편 만드는데 소비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파당을 만드는 것, 그 모든 행동들은 세상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 지혜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여러분, 파당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고 우리 편 만들고 내 편 만들고 네 편 가르고 해서 결별했어요. 흩어졌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어떤 옳은 것을 위해서 이것이 더 옳지 하면서 옳은 사람끼리 모이자 하면서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새벽에 요즘 며칠 동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족장들, 이들이 모세를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입을 벌립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250명은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끔찍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어제 또 오늘 새벽마다 들으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게 도와주옵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 분열을 일삼는 사람, 당을 짓고 갈라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 아무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의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초등학생들 여기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꼭 네 편 내 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꼭 네 편 내 편. 게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네 편 아니면 내 편인 거예요. 누군가를 따시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왕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은 악해서 그래요.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주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잘못됐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했을 때 동선교회 전체 공동체를 우리라고 합니다. 동성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 전성도,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약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라고 집어넣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우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니네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이 있고 니네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교회는 파가 생기지 않게 담당 목사님들을 초원별로 계속 바꿔요.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거죠. 하늘의 지혜입니다. 교구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개교회 이기주의, 이것이 어떤 추억이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런 모든 분파주의적인 당을 가르는 모든 성향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귀적이다, 종욕적이다, 세상적이다. 여러분, 기독교 정식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간혹 요새 있었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 10몇 년을 떠나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27살 때부터 10년을 넘게 한 13년, 12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막 찢어지는 모습들, 갈라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청년부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리더들도 떠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아십니까? 떠나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를 옮기면 살을 찢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로 축복을 받으면서 타교회로 파송을 보내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당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서로 이별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꼬셔서 데려가고, 발음도 안 되네요. 꼬셔서 데려가고, 이명증서도 없이, 교회로 옮기는 그 증서도 없이 그냥 가고, 인사도 없이 공동체를 쉽게 떠나는 사람. 어떻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 그렇게 그냥 떠납니까? 누가 야반도주합니까? 공동체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동선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모였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겪었다면 이제는 하나 되길 원하고 이제는 이곳이 평생 동안 지켜야 할 한 몸이 되길 소원합니다. 갈라질 때마다 찢어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멀리 이사 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옮길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됨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교역자들은 그렇게 상처받고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벽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벽들도 많습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직사각형 막 성냥갑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본당만 딱 하나가 돼 있지 나머지 2층은 다 칸막이가 엄청 많아요. 3층에도. 이렇게 칸막이 많은 교회는 처음에 이런 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모르죠? 항상 그냥 있었으니까. 그러나 요즘은 많이 오픈된 장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다 같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에 칸막이들이 무수히 많아서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어디 모여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그냥 가도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데도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다 칸막이 속에, 방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1층 카페가 너무 은혜입니다. 1층 카페가 오픈되어 있어서 열린 공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공간들이 다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언젠가 이 벽들을 부숴주옵소서. 보이는 벽도 부서져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벽들. 마음의 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허락된 모임들 있잖아요. 성경적인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질서에 맞게 목장 모임, 무슨 모임, 또 찬양팀들, 또 부서들, 우리 교육부들 다 그 공동체들, 또 그 안에 반들이 있죠. 성경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르는, 저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는, 교회에서 허락이 안 된 모임들은 다 비성경적인 모임이에요. 근데 단톡방도 똑같죠. 카톡으로 요새 사이버로 모이죠. 모두 인터넷상으로 모이지만 옛날에 만들어졌던 어떤 교사 모임, 찬양팀 모임,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 폭파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목장이 생겼어요. 초원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또 찬양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성가대에서 다 드러나 있는, 암흑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 있는 모임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고요. 그곳에서 하나 될 때 나중에 그걸 또 흐트러 버렸을 때 또 다시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꿔가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에 있는지도 모르고 카톡방도 수없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로 모이고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모든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된 그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분열을 일으키는 그 모든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총 몇 개의 교단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단이 뭐냐면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단체, 교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런 교회 모임이에요. 우리는 백석 대신 교단이라고 일컫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이래요. 장로교 들어봤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순복음 많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장로교만, 이렇게 많은 교파 중에 장로교 안에서만 수많은 교단들이 또 있어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020년도에 조사해본 결과 300개를 넘었습니다. 장로교 안에 300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끼리끼리 자기 특성에 따라 갈라지고 있고 신학적 특성에 따라 갈라지고 있고 마음이 안 맞아서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죠. 자신들이 성경적으로 다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속한 교단은 백석대신이란 교단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심한 분열을 일으켰고 다시 백석대신이라는 이름으로 연합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교단이 성경적인 부분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동선교회는 탈퇴해도 되나요? 이거 백석교단은 아니다. 우리 동선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동선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나가도 되나요? 그 나가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고 싶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겁니다. 진리를 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비진리인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수백 개의 교단 수대로, 수백 개로 지금 교단이 한국교회가 나눠졌으니까 천국에 올라가니까 교단별로 지역구를 나눠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리 내가 나눠놨다. 어차피 하나 될 수 없잖아. 따로따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죠. 모든 인간들은 다 파벌 싸움 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가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컸고 유명했다면 정말 위험한 설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제가 설교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거슬리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5개 교회, 나랑 맞는 몇 개 교회만 뭉쳐도 그냥 교단을 하나 만들어버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파당을 만들어서 갈라지는 것 자체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세상 지혜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지혜에 지배되지 않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건 맞잖아요. 계속 갈라지고 있고 또 갈라지고 있고 300개라니 장로교만 수도 없이 몇백 개로 갈라지는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피니언 리더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피니언 리더. 어떤 집단 안에서 타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합니다. 세상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 한 집단이 영향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블리컬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동선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동선교회 오피니언 리더로 삼으셨고, 그러니 제가 제일 먼저 성경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적인 것이냐,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경과 관련 없냐, 분열을 일삼느냐,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세상적인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성경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바로 다니엘처럼 말이죠. 저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성경적인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모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성경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 공동체에서, 초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성경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견해를 전파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삼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 17절 그리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해했어요. 세상의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혼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드는구나.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만듭니다. 평화를 만들어요.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에 지배되기 원합니다. 세상 지혜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말합니다. 관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충분히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관용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양순,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늘 꺾여 있는 마음,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늘 교만하여 난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나 양수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직분자들을 사랑하여 서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양순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 여러분, 이 관용과 양순과 긍휼, 이런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 해요.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가 3번이나 나왔어요. 세상의 지혜에 반대하여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일으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사랑해요. 분열을 일으킨 사람과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를 가도 그 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우리 사이가 또 형제자매 사이가 더 화목될 수 있을까? 화평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사가 있잖아요. 화목제사에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얼마 동안 먹어야 되죠? 그것을 하루 동안 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짐승을 잡았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루 동안 먹는 방법이 뭘까요? 하루 동안 짐승을 다 잡아먹는 방법 뭐죠? 네. 혼자 먹나요? 아니죠. 우리 청소년 부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동성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몇 명과 나눠 먹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과 나왔는지 문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계산했어요. 소가 한 800kg짜리 소를 잡았어요. 내장과 기름을 제외합니다. 450kg가 남았어요. 제사장에게 주는 분깃을 빼니까 이제 350kg이 남았습니다. 이걸 근으로 따지니까 580근이에요. 한 명이 몇 근씩 먹죠, 고기를? 소고기? 한 근씩 먹나요? 네, 너무 많이 먹죠. 이제 반 근씩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반 근씩만 먹읍시다. 반 근씩만 먹어요. 하니까 몇 명이 먹냐? 1160명이 배 터지게 먹는다. 화목제사 한 번 드리면, 한 마리 잡으면 1160명이 나눠 먹어요. 그래야지 하루에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참 계산을 잘 하셨어요. 화목제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끼리의 화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함께 나누는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형제간의 화목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형제자매지간에 화목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2개의 나무로 되어 있죠. 우리 옆으로는 뭐죠? 우리 수직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이렇게 뭐죠? 옆으로? 바로 우리끼리의 화목입니다. 두 가지의 화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안 맞는 사람들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 집안에 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원수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 함께 오랫동안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미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결혼 주례를 하러 대구에 갔었습니다. 저에겐 첫 주례였는데 우리 교회 청년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찾아 헤매는 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 정착시키고 해서 그 둘이 또 결혼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대구까지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작은 버스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례하면서 그 커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약 10년 차가 되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결혼식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식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네 예전 삶을 떠나서 새롭게 독신, 자기 중심, 이기심으로부터 떠날 것을 결단하려나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라고 그 집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이제 결혼식에서 제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혼인서약과 결단식 두 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식까지 같이 했어요. 신랑부터 제가 물어봤습니다. 큰 소리로 답해 주십시오. 오른손 올리요. 신랑 땡땡땡 군은 신부 땡땡땡 양을 아내로 맞아서 오늘부터 삶을 다하는 날까지 괴롭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다음 이제 결단식을 했습니다. 자네 예전 삶을 떠나서 새롭게 독신적인 삶, 자기 중심성, 이기심으로부터 떠날 것을 결단합니까? 네, 결단합니다. 그 결혼 10년 넘는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물어봐 준 사람이 없다고 하여 저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깨닫고 제가 주례하는 그 결혼식 때는 결단식을 해버렸어요. 당신의 자기 중심성과 독신적인 삶과 이기심으로부터 떠날 것을 결단합니까? 네, 결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절대 권력자 남편이나 아내가 권력을 갖고 그 앞에 순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버려야 오는 것입니다. 그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안 맞는 사람이, 원수지간처럼 안 맞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까? 희생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버려 보십시오. 이기심을 버려 보십시오.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와 화합하고 화해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여러분, 희생 없이는 화목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존심, 자아를 다 내려놔야 해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냄비와 후라이팬이 날아다닐 때는 평화를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 후에 지그시 다가가서 예배 핑계대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뭘로 정화시켰죠? 뭘 들었죠? 손에? 뭐 들었죠? 노끈을 드셨습니다. 그죠? 노끈으로 내려치셨어요. 노끈만 드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끈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 더 들었습니다. 뭘 들었는지 아십니까? 희생. 교회를 채찍질하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노끈은 들었지만 십자가는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에 이런 말 한 것이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의 그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자신이 교회인 줄 깨달았다면 한국교회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노끈으로 교회를 내리치고 목회자들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성도가 변했다면, 자신이 변했다면 교회 개혁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노끈을 들어서 내리치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들기 싫어하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모인 이 사람들만, 여러분들만 피스메이커, 생명 걸고 화목케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청소년부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장년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의 빛에 대해서 백열등이니 형광등이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뭐뭐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이레네 포이오니.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현상 유지하고 안정이 최고고, 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라. 예수님처럼 그냥 피스를 즐기는 사람, 피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1초원 신방을 요즘 다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2초원 들어갔고 3초원까지 들어갔는데 1초원 목자 신방을 다 했어요. 다 30년, 40년 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할 당시에 같이 있었던 분들. 옛날 사진들이 가득해요. 아, 동성교회가 이때 이랬었지. 여러분, 동성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르신들입니까? 아니면 저도 나름대로 개척 멤버인데, 그리고 이 교회를 직접 졌습니다. 돌을 날랐어요. 흙을 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돈을 받고 알바를 했지만 건축할 때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건물을 만들고 기도로 심고 헌금을 내고,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이 건물을 세웠다라고 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세운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우리가 이 교회를, 동선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1000명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을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건축을 돕고 싶다면, 건축 소장님이신 주님의 그 건축을 돕고 싶다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땀을 흘려 짓지만 진정한 교회는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동선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를 심어서 한 명 한 명 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면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혹시 글씨 준비됐나요? 제가 전달을 잘 못했나요? 우리 BCD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BCG 주사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BCD.
A, B, C, D. 근데 B, C, D이다. 오늘 새벽 부목사님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하시면서 인생은 B, C, D이다 하시는 거예요. B는 뭐죠? 벌스, 탄생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C 말고 그 옆에 있는 D는 뭐죠? 예? death, 죽는 거, die, death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뭐죠? 예,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아실 텐데, 예, 초이스. 오늘 제목이 초이스, 선택에 대한 거였잖아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셨죠? 하루에 한 1500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500번. 그 중에 한 5번 정도만 좀 옳은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늘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는구나. 저도 실수하는구나.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나는 분간을 못하는구나. 늘 선택에 있어서 나는 실수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는 선택의 실수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했을까? 선택에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했을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택에 실수 없는 그분,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왜 당신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 결코 선택을 취소하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속한 부서들이 화목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대학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 화목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음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